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며 평안을 나누며 화평케 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완성된 성경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계시적인 접근이 아니면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반복되어지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교훈을 주세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얼굴 모양도 다른 2017년 8월의 끝자락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성경은 늘 계시적으로 풀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계시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메시아로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직접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고 세례를 주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내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까지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을 때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 알아요. 내가 본 것과 들은 것과 경험한 것조차도 희미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은 우리가 메시아로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리고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여러분이 다 아는 그 포커스가 아니에요. 이해를 넘어서는 조명이 있을 때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넘어서는 조명이 있을 때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에 대하여 의존되어서 계시를 더 명확하게 풀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질 때에 저는 이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거듭 조명받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고 제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을 깨닫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으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몇십 번을 그 설교를 들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들어서라도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시적으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본문을 쭉 내려가면 10절에 우리가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떠나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너희가 여기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것이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이 말씀이 말라기에서 성경,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 마지막에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그러시면서 말라기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셨는데,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엘리야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엘리야를 요한에다 비교한 것과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그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설명한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엘리야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는 누군가? 변화산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는데 엘리야는 누구의 대표로 왔다? 산자의 대표로 왔다.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 자들 중에서 대표로 엘리야가 이 땅에 변화산에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의논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산자의 대표다. 우리가 성경으로 살아서 천국 간 사람 두 사람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죠. 에녹은 어디에 많이 조명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에녹에 대해서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와 하나님이 300년을 동행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그 다음에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에녹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분명히 들림받은 자이지만 엘리야는 그 생애를 통해서 무엇에 조명이 되어 있냐면 이 땅에서의 삶의 조명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소개될 때 부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왜 족보가 중요하냐? 사실성, 역사성, 이것을 후손들에게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부모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 대부분의 선지자, 대부분의 왕들이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면서 그에게 집중된 삶의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광야입니다. 그가 요단 앞에 그릿시냇가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까마귀가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장면, 그렇죠? 또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엘리야는 자기의 일생 동안에 가족과 더불어 친지들과 더불어 산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늘 혼자. 물론 종이 있었지만 그의 가족에 관련된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엘리야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실제로 받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1대 450으로 싸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450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게 있어요. 너희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우왕좌왕할 것이냐. 선택하라. 하나만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하실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바알이 우상이었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로부터 생명의 쫓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외칩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휴거의 대표로서, 산자의 대표로서, 들림받은 자의 대표로서의 절규를 들어보세요. 나 혼자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함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자입니다. 그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휴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 저뿐입니다. 우리 가족도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주의 오심을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공통되게 전화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것을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 가족들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 가서 주님 오신다고 이야기했다가 이단으로 찍혀서 목사님한테 쫓겨났어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쫓겨날까봐 교회에서 이런 말도 못 꺼내요. 저 너무 외로워요. 아무하고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빠나 언니나 이런 얘기 못해요. 저에게 너무 빠졌다고 그래요. 외롭습니다. 산자의 대표로서 그 엘리야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이 저 혼자입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휴거돼야 되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외롭습니다. 남편하고도 공유가 안 돼요. 아내하고도 공유할 수 없어요. 자녀하고도 공유가 안 되고요. 부모하고도 공유가 안 돼요. 진리는 외로운 것이에요. 엘리야가 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주춤주춤하고 망설일 것이냐. 여러분이 이것을 가정에 가서 외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 외쳐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공감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엘리야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엘리야가 들림받은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비교하셨냐는 거예요. 왜 말라기 선지자는 계시를 받으면서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그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요한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누구를 외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외쳤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기가 농사지어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석청은 돌 사이에 벌이 집을 짓고 만들어낸 꿀이에요. 자연 꿀이죠. 무슨 얘기예요? 양봉으로 만들어낸 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시를, 엘리야와 연합된 계시를 조명받으면서 굉장히 두려움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똑같은 과정을 갔더라고요. 광야에서 외롭게 홀로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외쳤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회개해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겼지만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목이 잘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와 헤롯 왕의 결혼에 대해서 불법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결혼할 순 없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벼르고 있었어요. 내가 저 요한을 죽이리라. 마치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 목숨을 구했던 것처럼 그 목숨을 내가 오늘 내일 이 시간 안에 네 목숨을 찾아서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했던 이세벨의 그 결심처럼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숨을 찾았습니다. 결국 옥에 갇혔고 헤로디아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계시적으로 여러분 접근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들림받은 자의 예표입니다. 세례 요한은 환난 성도의 예표입니다. 환난 성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죠. 공중으로 오셔서 많은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휴거되고 나면 남아있던 성도들 중에 휴거되지 못하고 귀로 들어가면서 듣긴 들어요. 휴거가 있더더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더라. 야, 그게 무슨 정말 지금 화성을 탐사하니 많이 이런 때에, 그죠? 지구 전체가 일일 생활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이때에 무슨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뭐 성도가 산채로 하늘에 올라가고 그렇게 무시하고 들었던 분들이 가족이 휴거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사실이구나.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광야로 가서 진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양육을 받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을 외쳐요? 오직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은.
그런데 휴거된 성도와 뭐가 달라요? 휴거된 성도는 목배임을 당하지 않고 휴거를 당하죠. 그러나 환난 성도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헤로디아에게 잡혀가서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으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자, 성경을 봅시다. 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앞으로 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장 22장까지 쭉 여러분과 체계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부분적으로 나누면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여기 12장에서 나오는 여자는 교회가 예수님을 낳게 되고 성도가 예수님을 낳게 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게 되고 그 예수님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즉 올려가셨죠. 올려가시고 2000년이 지났죠.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그러나 환난 성도들은 반드시 거쳐야 될 환난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6절, 계시록 17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과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여기에서 나오는 큰 음녀가 누구냐면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이세벨이며 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누구예요? 헤로디아예요. 이세벨과 헤로디아의 공통점은 뭐냐면 왕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왕의 아내. 근데 여기에 큰 음녀가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큰 음녀는 권세자와 결탁된 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결탁된 큰 세력 이세벨과 헤로디아였죠.
여기서의 큰 음녀가,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천주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게 아니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세자, 임금들, 세력과 결탁된 가장 큰 세력. 그런데 그것이 오늘 6절에 보면 이 여자, 이 큰 음녀, 이 큰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들이 환난 때에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이라는 그 상태에서 증거하는 게 뭐냐면, 계시록 20장으로 갑시다. 2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의 안에 목베인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는 자들, 환난을 통과하면서 목베임을 통하여 죽어가는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를 명확하게 세례 요한을 들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새들도 자기 집에 있는데, 그죠? 짐승들도 다 자기 집에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그렇게 말하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에 대하여 휴거될 것이다. 주님 앞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혼자 외롭게 광야를 거니신 분이에요. 근데 이 광야의 삶에 대해서 더 명백하게 보여준 것은 모세의 광야의 여정입니다. 모세의 광야의 여정을 신약 성경에서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세의 광야 여정은 애굽을 탈출하는 거였어요. 뭐예요? 우상에게서 탈출하는 거였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선택해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너희는 선택해라. 요한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회개해라. 메시아가 오셨다. 회개해라. 너희의 음란과 너희의 죄악에서 빠져나와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통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너희의 자원과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목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라.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엘리야가 외칩니다. 도대체 너희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할 것이야. 선택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명백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해라. 너희들이 언제까지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냐? 회개해라. 메시아가 오셨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오늘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자, 왜 세례 요한이 환란 성도의 예표인가? 휴거 이후의 환란 성도의 예표인가?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을 다시 오는 엘리야라고 얘기했냐면, 휴거되는 성도가 있어야 휴거되는 성도를 통해서 남은 성도들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아마 구원받는 자의 수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일단 공중으로 오시게 하셔서 엘리야처럼 많은 사람을 살아서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올라간 엘리야들을 보고 그 엘리야들을 본 남은 세대가 세례 요한처럼 목배임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 입장에서 메시아는 이미 오셨지만 그러나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 때에 이미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메시아가 몇 년 후에 올라가시죠.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서 메시아는 어떤 존재예요? 미래적으로 다시 오실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이 물음은 단순히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고 헤로디아 때문에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믿음이 오락가락해. 내가 기다렸던, 내가 세례를 주었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는 육체적인 처절한 부르짖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계시적으로 뭐냐면 이미 오신 메시아이지만 그 메시아가 앞으로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계시적인 질문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미 오셨지만 장차 앞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예수님이 맞다. 내가 그다. 내가 지금 이미 왔지만 앞으로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심판 때에 올 메시아가 나다라는 계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오늘 나눈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주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환난을 지나는, 여러분, 환난을 지난다는 것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나 두려워서 기절할 거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두려우면 기절하겠어요.
마지막 환란 때의 모습을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 환란 성도, 남겨져서 목배임 당하는 환란 성도를 예표했단 말이에요. 그 예표로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도 그보다 크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환란 성도가 천국에 왔을 때에는 이미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일어나는 첫째 부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일어나는 첫째 부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휴거 성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살아나는 성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합류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작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합류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 주시는 기회는 이런 성도로서의 기회랑은 좀 달라요. 천년왕국은 이 땅과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천년왕국 이전에 이 인류 중에서 마지막 구원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가치가 작은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휴거 전 세대입니다. 그죠? 우리는 휴거라는 아주 복된, 아주 기쁜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휴거되어야만, 엘리야처럼 휴거되어야만 여러분의 믿지 않던 형제들이나 또는 개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던, 그대로 그냥 내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들이 세례 요한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휴거되는 사명이에요. 반드시 휴거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여기 있는 공동체 중에서도 휴거된 자와 안 된 자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 사건 이후에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누군가에게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진짜구나. 그때 믿음이 생겼을 때의 도마처럼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도마처럼 믿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휴거 사건을 두고 휴거 사건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휴거 사건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믿지 않고 있다가 휴거 사건을 보는 거예요. 진짜구나. 우리 김종민 집사님이 얼마 전에 리얼하게 경험하셨죠. 우리 김종민 집사님이 이제 신방을 부탁하셨어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그 약속 시간에 맞춰서 만나서 가는데 김종민 집사님이 몇 시간 앞두고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전화를, 목사님도 못 받으셨대요. 저도 못 받았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도착했더니 김종민 집사님이 거의 울기 직전이에요. 휴거된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도 전화 안 받고 전도사님도 전화 안 받고 그래서 두 분이 휴거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두 분이 휴가 됐으면 이거 진짜다. 그래 이제 못 먹어도 고다 이런 말 있죠. 가는 거야, 이제 가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 도마처럼 복음 있는 믿음의 세대가 환난 성도의 세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세례 요한을 아주 묘하게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엘리야가 이제 올 거다라고 조명을 했고요.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밀들이 그렇게 간직되고 있죠. 제가 예배 전에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이렇게 한 컷을 보여주세요. 세 장 같은 그 외형의 모양이 있는데 그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형의 껍데기를 교회죠. 외형의 껍데기는 교회죠. 그 교회 껍데기를 싹 제거했어요. 자, 평지와 남아있는 성도들의 모양이 어떻겠어요? 우왕좌왕하고 갈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의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도 의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엘리야가 어떤 자였습니까?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 저 혼자뿐입니다 라고 외쳤던 자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으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회개하라고 외쳤던 자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이어야 하는가? 교회에 소속된 것이 성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하나로 연합된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민족성시교회에 속해 있지만 민족성시교회라는 외형과 조직이 순식간에 파괴돼서 없어졌을 때에도 여러분은 요동함이 없이 그 자리가 어디든지, 여러분 사는 지역이 굉장히 다양하시잖아요. 수원에서도 오셨고 오산에서도 오셨고 여러 군데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 오신 자기 자리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든지 상관없이 민족성시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와해돼서 아무것도 없이 저라는 존재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예배를 드려서 성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모두가 다 떠나고 나 혼자입니다라고 외치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휴거 성도로서 엘리야를 조명하시고 환난 성도로서 세례 요한을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목사님은 물론 이제 어려운 시기도 많이 지나셨지만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관, 군대 가면 장교들 있잖아요. 그런 장교라면 저는 야전사령관 같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친정아버지 목회하실 때 정말 많은 세월을 홀로 아버지를 도우면서 많은 시간을 천막교회도 섬기고 침수돼서 우리 교회
가구들이 둥둥 뜰 만큼 완전 지하에서도 아버지의 목회를 도왔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목사님 아프실 때는 병원에서, 지금은 저는 지금 집에서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돕대의 통로를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 되는 곳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앉은 곳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연결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성경이 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연결해서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 하는 것으로 성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광야에서도 홀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없이 메뚜기와 석청으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이 얼마나 되겠으며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빵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도 배를 불리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이제 여러분, 조건, 외형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름을 담는 등잔이 금으로 됐고 은으로 됐고 보석으로 됐고 아무 소용없어요. 기름이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비춰서 점화되어서 불이 붙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등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서 떠나서 이제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서서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런 진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실 그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제 곧 그분이 오십니다. 아멘. 휴거 됩시다. 아멘. 휴거 됩시다. 아멘. 휴거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애굽을 떠나고 우상을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죄를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으며 하나님이 양육하심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엘리야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